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1020페이지 구약 성경.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 43장 본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바다의 길을 내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인들이 오셔가지고 I'm sorry but I couldn't write this message in English. 목사님하고 사모님 좀 따로따로 와주셨구나. 네,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한데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이 기독신문인데 기독신문 보니까 각 지역에 침수 피해를 당한 목사님들이 호소문을 몇 군데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한 게, 아시다시피 제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미자립교회 돕는 사역을 지금 몇 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사나 교회 자립개발원 부산, 울산, 경남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기독신문에는 아무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 피해 당하고 하소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목사님들,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니까 좀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하지만 또 많은 비 피해를 당한 교회, 또 많은 가족들,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복구하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달, 다음 달 세대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목적도 있지만은 7월, 8월 두 달 동안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세대든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G세대, 이분들은 Gen Z라고 부르는, 우리가 보통 MZ세대 하는데 MZ세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 차이가 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G세대를 오늘 하겠습니다. G세대, 영어로 철자 마지막 Z인데 우리 연배 있는 분들은 옛날에 Z라고 읽었어요. Z라고 읽으면 옛날 사람, 요새 사람은 G세대. 언제 태어난 연령대냐면 1996년부터 2009년 정도까지 태어난 연령대를 아우르는 말이 G세대입니다. 대략 우리 나이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10대 초반 아이들 말고 청소년들과 20대 거의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 G세대다. 그래서 오늘 G세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핍니다마는, 그래도 이들은 이 세대에 태어났다 뿐이지 우리도 다 지금 이 세대를 지났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G세대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시대를 경험한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의 특징이 뭐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잘 사용하시는 유튜브 핸드폰으로 잘 보시더라고요. 이 세대가 바로 이러한 기기들이 등장한 세대예요. 2007년 6월 29일,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2007년 6월 29일에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들고 계시는 스마트폰 2007년에 등장했어요. 아마 후대 역사가들은 인류 역사를 2007년 전과 2007년 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의 등장은 한 시대를 바꿔놨다 생각합니다. 스마트폰만 등장한 게 아니라 2004년에 페이스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2006년, 2007년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은 좀 못 산다고 생각하시죠? 그때 베트남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페이스북 있어요? 나는 종이책은 있는데 페이스북은 없는데. 베트남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페이스북이 2004년도 등장, 2005년에 여러분 잘 사용하시는 유튜브가 등장했습니다. 2006년에 트위터가 등장했고, 그 다음 요즘 신세대가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 사진 올리고 하는 거 있어요. 저도 낡은 세대라 인스타그램을 쓸 줄은 몰라요. 인스타그램이 2010년도에 등장했습니다. 즉 이 G세대는 이 모든 것의 탄생을 지켜본 세대인데 우리는 안 지켜봤습니까? 우리도 다 지켜봤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략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본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름은 안다, 내가 유튜브 정도는 사용한다, 스마트폰은 나도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우리 G세대는 이 모든 것을 능수능란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세대하고 다릅니다.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 세대의 특징을 제가 많은 자료를 좀 참고해서 저 나름대로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어로, 오늘 손님들도 오셔서 영어가 좀 많습니다. 이해하시고 A, B, C, D로 정의를 해봤어요. 이 G세대. 먼저 A는 무신론적인 성향을 가졌다. 무신론적이다라는 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들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신세대는 자기가 무신론자입니다라고 할 연령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무신론적인 성향을 가득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B는 영어로 간단한 단어 big, bright, brilliant. 여러분이 10대 후반부터 20대 굉장히 뛰어난 세대입니다. 어리다고 여러분 얕보시면 안 됩니다. 총명하기 이를 데가 없고 아주 눈부시도록 뛰어난 세대다. 그래서 제가 B라고 했죠. C는 크루라는 말의 대문자를 땄습니다. 크루가 뭐냐면 일종의 동아리 모임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취미를 같이 하고 목표를 같이 하는 그런 동호회를 크루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는 크루 세대예요. 제가 온천천을 쭉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러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온천천을 쭉 다니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온천천을 통해 제가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말씀드린 것이 아기 손을 잡고 나오는 부모보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 제가 17년부터 쭉 해마다 조금씩, 그리고 요즘은 놀랍게도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씩 데리고 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지나고 최근에 놀랍도록 신비한 변화를 제가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 혼자 뛰었어요. 지금도 보면은 저같이 좀 낡은 사람들은 다 혼자 뛰어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단체로 뛰어다녀요. 러닝 크루라고 그래요. 남자 여자가 적절히 섞여서 제가 이렇게 달리다 보면 뒤에서 지축을 흔드는 소리,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들려요. 보면은 한 무리의 남녀가, 젊은 애들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순식간에 저를 쫙 초월해가는 그러한 크루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또 D, 마지막 D는 디지털 내러티브, 네이티브, 디지털 네이티브. 이 세대는 디지털 세상의 원주민들이다. 우리도, 여러분 다 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전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지만 디지털 세상의 원주민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잘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는, G세대는 이 디지털 세상 한복판에서 태어났어요. 아예 핸드폰을 끼고 태어난 세대.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주역이지만은, 새로운 인류지만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언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스펠. 이들에게도 가스펠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알파 세대, 제일 어린 세대,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파 중에 알파이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G세대 관련하여 어떤 복음이 필요한가? 성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럼 이 G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관련하여 어떤 복음이 필요할까? 성경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텍스트로부터. 오늘 본문 14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에도 여호와,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이사야 40장대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 앞에도 마찬가지,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유독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본문에 구속자이시다, 거룩한 이시다, 왕이시다, 창조주시다. 다 중요한데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눈을 뜨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나는 여호와라는 부분입니다. 원래 원어로 아니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니 아도나이. 아니는 나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아도나이, 간단해 보이지만은 정말 위대한 신적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누구신가를 밝히신 간단하지만 위대한 선포, 이게 아니 아도나이예요. 나는 여호와라. 신명기 율법에 아니 아도나이로 나오고, 출애굽기에는 뭘로 나오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니 아도나이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서에 가득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잊어먹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 아도나이. 그런데 그 말을 그 당시 쓰던, 지금 우리 말하는 영어처럼 그 당시 쓰던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해 놨죠. 에고 에미. 나는 여호와라 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복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God's Gospel. 복음에는 여러 형태의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원초적인 형태예요. 이 시대, 이사야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구별하여 택한 민족 삼으신 북쪽 이스라엘 나라, 동포의 나라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말발굽에 밟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문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저 북이스라엘 동포들이 멸망을 한다고? 진짜 하나님 계신가? 지금도 살아 계신가? 그리고 남유다도 정말 폭풍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야, 우리도 이대로 멸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계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선지자들을 보내, 특히 이사야,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었느라 선포해 주시는 대목이에요. 우리 이 시대를 G세대라고 했고, 이 친구들의 첫 번째 특징을 제가 무신론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10대 후반, 20대 신이 진짜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신론자요,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는 많지 않고, 또 신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도 막연한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총명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 거의 20세기가 낳은 최고의 과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애인인데 특수 제작된 휠체어 타고 막 전체 우주를 다룬 사람이잖아요. 2018년에 사망했는데, 이 스티븐 호킹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은 창조주보다 더 설득력이 있으며 신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보다 과학을 믿어라. 스티븐 호킹 박사가 한 얘기예요. 진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한 말이 이겁니다. 신이 있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받는 이들이 왜 존재하는가? 그러니 이제 신은 그만 믿고 차라리 과학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이제 그만 신을 단념하라.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젊은 세대는 이와 같은 그럴듯한 새로운 견해에 솔깃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대뿐만 아니고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오신 시대야말로 진짜 새로운 세대 아닙니까? 그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G세대 아닙니까? 근데 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나님 살아 계신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도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을 때나 중요한 서신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고 가장 힘이 세다고 여기고 가장 능력 있다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중심이었죠, 로마가. 그 로마의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건 좀 고급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원초적인 거,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거의 제일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에,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인 유럽의 사람들이에요. 그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서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8절 9절 보면 계속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특별히
여기 앉아서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아니 아도나이. 그러자 백성들이 반응을 했을 겁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말합니다. 14절.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참 신비로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이 시대는 아수르 시대예요. 아시리아의 시대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정말 강성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때 바벨론은 이제 막 일어서는 신흥 국가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장차 바벨론이 강성하여 아수르를 멸하고 바벨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인데, 그러나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배를 타고 도망치게 하리라는 예언을 주신 거예요. 아직 바벨론은 세계의 패자가 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예언하시고, 그리고 뒤에도 관련됩니다. 너희도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 날이 오면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나 여호와가 존재하고 나 여호와가 살아있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발흥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집어삼키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벨론은 어느 날 갑자기 홀연 멸망해요. 오늘 내가 사람을 보내요 그랬죠? 누굴 보냈을까요? 이사야서 44장 마지막에 보면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45장 1절에도 고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직도 세워지지도 않은 제국, 그 제국을 결국 멸망시킬 하나님 파송할 사람의 이름까지도 이사야는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자, 오랜 세월이 흘러 정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의 바사죠. 바사의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를 통하여 바벨론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이건 역사니까.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네? 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언이니까. 아직은 모른다고 치고 이왕 일어난 일을 증거로 하나 더 듭니다. 16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 수 있습니까? 큰 강물 가운데 길을 만들 수 있나요? 우리는 있다라고 대답해야죠. 왜? 그런 일을 알고 있으니까. 17절을 보니까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득히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집트로부터 구출을 시켜주실 때, 그때 바다가 갈라져 길이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영화나 각종 드라마 이야기를 통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바다까지도 갈라서 길을 만들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이제 옛날 일이야. 이전 일이니까 그건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예언하십니다. 그때와 똑같이
이번에는 남쪽 이집트로부터가 아니라 멸망시킬 바벨론으로부터. 이미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건 율법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텐데 내가 때가 차면 너희를 바벨론으로부터 이끌어내어서 그 옛날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고 강물을 열어서 너희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세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세일을 보게 하리라.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한 다음에 불과 50년 만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전부 풀어줍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는 사막과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사막과 광야의 길을 내고 강물을 열어서 이들을 마시게 하고 마침내 고국 땅으로 인도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전 536년 아닙니까? 그때 그 일을 경험한 세대가 전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 그러나 여기 세일은 다가 아닙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일, 고레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보낼 사람,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번에는 새로운 바다 가운데 길을 내리라.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시는 대목을 많이 아시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새로운 인생의 바다에 길을 열으셔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그를 믿는 모든 족속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G세대가 총명하다,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BTS 다 아시죠? 블랙핑크 너무 자주 이해해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G세대거든요. 이 애들이 BTS하고 블랙핑크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여러분, 음악으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저는 너무 신기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고등부 담당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듣고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고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당연히 고등부 전도사님은 예수님입니다라는 답을 기대했겠지만은 아이들의 답은 달랐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듣고 충격받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제일 존경한다는 인물은 페이커였습니다. 여러분, 페이커 아세요? 어르신들 모르실 거예요. 지구상에서 컴퓨터 게임을 제일 잘하는 친구입니다.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애들이 존경한대요, 페이커를. G세대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정말 갖은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키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역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인 특히 이 G세대만 해도 우리 선조들보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으로, 서양의 팝으로 이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발달한 첨단 문명이라고 하는 인터넷으로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G세대예요. 엄청납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유한석 장로님, 저하고 조금 저보다 연배 높으시지만은 유 장로님하고 제 세대는 축구할 때 월드컵 한번 나가게 해줬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또 말레이시아, 혹시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들 용서하십시오. 말레이시아하고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하고 경기하면 우리 막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G세대는
태어나면서 월드컵 4강 신화를 목격하고 자란 세대예요. 우리는 월드컵 4강 국가다는 출발점부터 우리하고 달라요. 자신감이 대단해요. 그리고 큰 일, 위대한 일을 이미 성취한 세대예요. 세계를 제패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위대한 일, 큰 일을 보고 자란 세대, 자신감이 충만한 이 세대,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바라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이미지를 덧입힌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심초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축구를 사랑하는 건 제가 너무 좋은데, 하필 많고 많은 별명 중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붉은 악마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또 청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악마를 너무 좋아해요. 뛰어납니다.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이루는 큰 일,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 이걸 이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대란 말을 하셨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하셨거든요. 세대란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세대,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대의 주역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총명하기 이를 데 없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아는 체를 하셨어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너는 이것 때문에 놀라느냐? 너는 장차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도 큰 일을 보고 자란 세대, 위대한 일을 꿈꾸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위대한 일,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이 놀라운 일,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보다 더 큰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걸 이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일을 보리라. 역량이 있고 출중한 이들 세대,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세대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지금 K-팝, K-드라마, K-영화, K-뷰티, K-푸드, 지금 전 세계에 막 유행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빼고 K-복음, K-가스펠, K-처치. 한국교회가 얼마나 찬란한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 아직 K-처치가 안 돼요. K-복음이 안 돼요. 미안합니다만은 저 때까지는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 K-처치, K-복음,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복음을 이 세상,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춘 친구들은 바로 이 G세대라고 확신합니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때를 보시면은, 그때를 목격하시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사코 하시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43장 1절도 보면, 43장 1절은 제가 받은 소명의 말씀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43장 21절 마지막 절도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44장 2절 보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할머니도 한 분 계세요 지금.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걸 강조해요. 왜 이렇게 한사코 강조하죠?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21절에 보면 백성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한 세 가지 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이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왕이 있습니다. 백성은 왕과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지요?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잊어먹으니까. 또 두 번째 전제는 왕과 백성은 왕국을 전제하는 개념이에요. 나라가 없는 왕과 백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왕과 백성이 있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루는 겁니다. 세 번째 전제는 언약입니다.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율법, 또 언약, 약속, 계약으로 나라는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왕,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백성이라고 강조하는 줄 아세요? 이 시절에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니까, 바벨론이 너무 강력하니까, 페르시아가 너무 강력하니까 그 강력한 나라들 두고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나 위축되지 말라. 하나님 너희 왕이시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니라. 를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의 활동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어요.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그리고 9장 35절 24장 14절 마태복음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전부 천국 복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이걸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로마 제국에 속해 있거든요. 나는 로마 사람인가 유대인인가? 사도 바울은 또렷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하니라.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는 지금은 비록 로마의 속국이지만은 그러나 잊지 마시오. 여러분들의 진면목은, 여러분들의 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불변의 진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두에 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의 원주민들. 그러면 이 G세대는 디지털 나라의 시민들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손님들은 아마 미국 시민권자들일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여러분,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왜 존재하지요? 제가 어느 할아버지와 손주의 대화를 잊지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은이라고 할게요. 일부도 지은이 했으니까. 지은이는 왜 태어났지? 지은이가 한 대답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태어났지요. 할아버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죠?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고국으로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가락을 하신 것 같은데 경의를 표합니다. 서두에 이 지세대는 크루 함께 움직인다고 했죠. 지금 코로나 세대 이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세대는 또 달라요. 이들은 그냥 강압적으로 무조건 모이라고 그러면 반발합니다. 직장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그런데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같이 기호를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는 똘똘 뭉칩니다. 여러분 온천천에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그릇된 말인지 크루들, 런닝 크루들이 엄청 많습니다. 같이 뛰어다닙니다. 지금 이 무더운 여름에. 이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했죠. 앞선 세대보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의 한 교회인데 찬양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1억 뷰가 넘어서, 찬양 영상이 1억 뷰 조회수를 기록하는 바람에 일간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야, 이런 일도 다 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 세대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지금 이 지세대가 이루어 놓은 일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강력하게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세대, 1996년부터 2009년에 태어난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도 똑같은 세대를 살았으니까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특징이 뭔가? 무신론적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총명한 세대다. 함께 크루를 이룬다. 그리고 디지털 원주민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도 똑같이 필요한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복음이다.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큰 일을 이루신다. 장차 새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감당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에 명심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늘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새 일 이루시는 큰 일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뛰어난 이 G세대들이 장차 이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